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쪽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지배자였을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표기하고 있지만은 이 라틴어로 보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 말은 카이자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카이자르 시저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이 시저란 말이 더 익숙한데 이 시저라는 영어식 발음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시저는 로마 대제국에 건설한 율리우스 카이자르를 일컫는 영어식 이름이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서기 기력으로 해서 BC라고 하죠. 27년 또는 31년부터라고 하죠. 27년부터 14년까지 서기 14년까지 약 45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러니까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그의 삼촌은 율리우스 카이자르죠. 그러니까 시저에서 양자로 이제 택함 받고 자기의 본래 이름 사이에 이 양부의 이름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자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 불려져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처음에는 로마의 최고 집정관 중 하나였던 그가 이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단독으로 로마의 정권을 딱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부터 로마 원로인 그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 시저 개인의 이름이었지만 아우구스토가 그 이름을 자신의 새 이름 속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되죠. 그 후부터는 이 황제를 가리켜서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율리스 시저의 독재 이후 끊이지 않던 내란들을 다 종식을 시킵니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에 로마 제국의 전역의 평화를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려집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로마 세계에서 영예를 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바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1세는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사랴라는 해변 도시를 세웁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재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리스식 이름이 뭐냐면 세바스토스라는 아우구스투스 존경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권력과 또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로마에 순종하는 한에 있어서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성경에도 평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모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꾸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외 없이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위에, 당시 성경 위에 기록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에이레네는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평화의 여신이라고 하죠. 근데 동일하게 로마에서는 그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팍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라는 단어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반드시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돼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잘 살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야만이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로마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민족끼리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 4가지 조건이 만족해야만이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평안하다, 평화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로마가 만일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 팍스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팍스는 내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그 평화는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내 손에서 주어진 이 팍스를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상황이 달라져요. 내가 가난하게 돼요. 그럼 팍스가 사라지게 돼요.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그 팍스가 사라지게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이 평화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평화예요. 그러나 샬롬은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쟁 중에서 절대로 팍스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팍스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매맞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오해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영혼에게 주어진 이 샬롬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로마의 통치와 이에 대한 굴종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던 세상이었습니다. 조건이 주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땠습니까? 동쪽 변방의 한 속주 수리아에 속해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기의 탄생입니다. 그 아기의 탄생이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죠. 그 탄생 이후에 300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며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급변하는 역사의 시발점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첫 황제 때 온 세상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제공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군사적 평화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온갖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진정한 영적 평화를 누리게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루실 이가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천사의 이 전언이었고, 우리가 13,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은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그러니까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인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의 탄생은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의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의 탄생은 너무나 충격적일 수가 있죠.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관해서 복음서가 전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인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권자이신 평강의 왕이신 이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셨기에 그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죠. 왜요? 어떠한 부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변방에서 태어났기에 변방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류 병원이나 고급 호텔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기에 누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의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요란스러운 보도를 통해서 그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기에 아주 음지의 사람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대관식이나 왕실 혼례 행사 같은 것을 TV로 생중계할 때가 있죠. 제가 기억하는 그것 중에 1981년 7월 29일이었을 겁니다. 영국의 찰스 황제와 다이아나가 혼인하는 그 의식이 모든 진행 과정이 전 세계에 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계 방송을 본 사람들이 7억 5천 명, 그 당시의 인구로 전 세계 한 15에서 20% 정도가 그것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세계로 전파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그 소식이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빈민촌의 주민들에게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일생을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것도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게 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버림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도 버리셨습니다. 절대적 자유자의 지위도 버리셨습니다. 안락한 삶도 버리셨습니다. 변론권이나 항소권이나 존엄사의 권리마저도 다 버리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상모략과 허위선전과 거짓 고발을 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혹독한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자기 버림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버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버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샬롬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라는 인류 구원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그 자기 버림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말과 사고와 상식 그걸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신비라고 말해야 할 뿐입니다.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신비, 그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림으로써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선과 악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염려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사이도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사랑과 사귐과 하나됨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 모두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로서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갈라짐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각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각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갈라져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무엇에 앞서서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버리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버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들의 자기 버림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평화도, 그 어떤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자기 버림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버리려 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모임일 뿐인 것이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라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뜻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박스가 아닙니다. 그 박스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 그 박스를 쫓는 것을 놓쳤을 때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시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송이 서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건강 때문에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그 조건들이 사라졌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찾을 때 조건이 갖추어진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평화도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평화는 누구도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한다고 천군 천사들이 합창했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